아멘. 아멘. 서울 녹번동 은평평화공원에 가면 군복 차림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서울 수복작전 도중 녹번리 전투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 미국 해군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입니다. 해밀턴 대위는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6월 5일 당시 평양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를 마친 그는 평양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주위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습니다. 태어난 한국을 입버릇처럼 자기 조국이라고 불렀고 고향의 친구들과 함께 항상 조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동창이 돼서 아버지의 모교인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리안대를 졸업하고 미국 해군 장교로 임관한 후에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 종료 후에 194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진해에서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 해군사관학교와 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합니다. 제대 후에 1949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연구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자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군대에 재입대합니다. 그때 만류하는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찌 내가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공부는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는 메가더 장군의 참모로 배치돼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의 능통한 한국말과 해박한 지역 정보는 첩보전을 방불케 했던 인천 상륙작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상륙작전 당시 선두 공격조였던 미 해병 제5연대로 소속을 바꿔서 수색조로 서울 탈환작전에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1950년 9월 22일 한각 이북의 녹번리 일대를 정찰하던 도중에 수색조의 선두에 나섰던 그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매복조에 노출되었고 북한군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 29세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장렬한 희생은 새로운 기폭제가 돼서 6일 후에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의 부모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의 아버지 윌리엄 얼 쇼와 어머니 에드린 해밀턴 쇼는 모두 선교사였는데 그의 아버지 얼 쇼는 1921년 평양 광성 보통학교 교사로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름의 외아들 쇼 데이를 낳았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선교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에서는 이 복음 선교 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인 교육이나 의료, 고아원 사업 같은 이 국민 계몽이나 복지 사업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또 일부는 항일 민족 자주의 정신을 전파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일제에 의해서 전원 추방되기도 합니다. 이 얼쇼의 한국명 서위렴인데요. 성씨 서는 쇼에서 따오고 위렴은 윌리엄에서 따와가지고 훌륭하고 청렴한 이분의 성품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얼쇼는 영변과 만주등지에서 복음사역을 하던 교육자였고요. 1938년도에 무어 선교사와 함께 평양 요한학교를 설립하고 평양소년단 보이스카우트 단장으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도 또한 1941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었다가 태평양 전쟁이 종식
된 후에 1947년도에 재입국하게 됩니다. 1950년 9월에 아들을 잃은 후에 이 얼쇼는 미군에 다시 재입대해서 미 육군 군목으로 종군하면서 한국군 군종제도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이 아들 쇼 데이의 전사는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들 부부에게 큰 상처와 영광을 함께 주어서 그를 추모하는 미국 고향교회 성도들과 주민 5,925명이 모금해서 보내준 14,500불의 헌금으로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대전의 목산 언덕에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모건대학교 채플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 얼쇼는 나이 64세인 1954년도에 모건대학교 전신이면서 감리교 농촌교육자 양성기관인 감리교 대전신학교 창립이사로 참여를 했고요. 1967년 10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병원에서 격동의 77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유해는 유언에 따라 부인의 품에 안겨서 서울 마포구의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은 몽원대 캠퍼스가 도안 신도시로 이전했죠. 오래전에 도안동으로 이전했는데도 지금도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채플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캠퍼스 채플 앞에 기념 채플을 재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은 캠퍼스 대학 채플에서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의 전사 추모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었지만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의 사회사업실에서 봉사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을 펼치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손자는 연세대 의대에서 편집자로 근무했고 손녀는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대의 아버지 때부터 따져보면 4대째가 되는 거죠. 이 해밀턴 대위의 조국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정부가 1956년도에 서울 녹번리에 해밀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사한 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실버스타 은성 훈장과 우리 정부로부터 금성 을지무공 훈장을 추서받았고요. 2010년도에 한국 정부는 그가 전사한 서울 녹번동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동상을 세우고 국방부와 보훈처와 해당 구청이 참여한 식수가 열렸습니다. 또 모건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그의 헌신을 기리는 비석과 흉상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쇼 주위가 엄숙히 서 있는 군복 차림의 형태인데 주변에 흰 꽃과 기념 문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의 묘비에 영어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 쇼데이의 전사 현장이었던 그 녹번이 바로 그 지점에 공원이 조성된 이유는 장소 자체가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란 지역 주민들과 당국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후대에 조국을 위한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것이죠. 윌리엄 해밀턴 쇼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을 사랑한 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온 그의 선택은 전쟁이 일어난 순간에 진정한 서부와 동부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잠시 멈추고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그의 그 모습은 오늘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뿌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미국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부모님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셨던 분이고 따라서 해밀턴 대위와 같은 이런 분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4대에 이르는 이런 해밀턴 가정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밀턴 대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니.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평생 그런 경험을 처음 겪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너무도 확실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것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더 두려워지죠.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후에는 해방이 되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좀 위로는 되지만 400년이라는 이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긴장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글쎄요, 장수의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젠가 그의 자손들이 400년이나 종살이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이 편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셨을까? 꼭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냥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되지. 왜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유익하니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 400년 종살이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400년의 종살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을 쭉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팔레스타인 밤하늘에 무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저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의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된 겁니다. 한편 야속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같이 어마어마한 자손과 넓은 땅에 대한 축복만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로 살았겠습니까? 18세기 중국 청나라에 살았던 풍류의 신복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즐거움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와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옛사람 말을 생각하는 것이다. 위와 견주면 늘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 배고파 우는 사람에 비교하면 배부른 것만으로도, 추위에 떨은 사람에 비교하면 따뜻한 것만으로도, 병에 걸린 사람에 비교하면 건강한 것만으로도, 재난에 빠진 사람에 비교하면 평안한 것만으로도, 죽은 사람에 비교하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즐겁다. 이게 이제 풍류객이죠. 풍류객. 아마 아브라함도 400년에 대한 예언을 몰랐더라면 자자손손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별처럼 무수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넓은 땅을 약속받았으니 자녀들이 마땅히 이런 풍류하게 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400년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400년 종살이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손들이 이 거친 400년의 종살이를 견뎌내고 도리어 강대한 민족에 대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2018년에 작고하신 더 메시지 바이블의 저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미국의 C.S. 루이스라고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의 이런 일화가 전해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부인은 아주 흥분하면서 좋아하는데 자기는 부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솔직히 부인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기를 몸에서 오래 간직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기를 몸에 오래 간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 말에 자극받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아기를 간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부인이 충고하기를, 아기의 요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람을. 그래서 고급 재료를 사와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쓸 그 요람을 손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인과 같은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유진 피터슨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요람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400년의 종살이를 견디고도 남을 만한 자손들을 위한 요람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요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눈에 보이는 요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 사실 잠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들의 중간을 다 쪼개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잠이 들었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눈을 떠보니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자기가 쪼개놓은 그 제물의 고기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횃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실제로 고기를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 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방식의 계약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풍습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공식적이고 엄숙한 언약 체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기를 둘러 쪼개서 양쪽에 놓는 것은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고기처럼 찢겨지리라 하는 상징적인 저주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간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겠다는 자기 저주의 서약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일방적 은혜의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쪼개지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아멘. 당신의 약속인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이 400년의 종살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거칠 것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고기가 쪼개졌다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쪼개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위해서 어떤 요람을 만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마 기회만 되면 자주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제단을. 고기를 쪼개놓고 의심이 들 때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지만 얼마 동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아기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나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사라의 배가 불러오진 않아요. 사라의 배를 볼 때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을 거예요. 불타는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당신 자신이 찢어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경배드렸을 거예요. 아주 자주. 그리고 먼 훗날 태어난 이삭은 아버지의 그 하신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자손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도 아버지를 닮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또 요셉도 그 뒤를 쭉 4대째 이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찢기심을 상상하면서 약속을 거듭 확인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문 4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그 결과 그의 자손들도 40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세월을,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세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마다 몰래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나날이 강대해지는 애굽 제국을 바라볼 때마다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찢겨진 하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침내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자손들도 400년 종살이를 거쳐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할지라도 굳건히 승리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자손들이 되도록 요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람. 이것을 실천한 분이 바로 해밀턴 대의 가문이 아닐까요? 해밀턴 대의 아버지인 얼쇼 선교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손 4대가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가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400년간 종살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자손들이 비록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멋진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강력한 신앙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해밀턴 가문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해밀턴 가문은 대대로 자녀들 위해서 귀한 요람을 만들었기에 한 민족의 영웅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해밀턴 대회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쪼개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29살의 나이에 가족을 처가에 맡기고 제2의 조국 한국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물론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해밀턴 이 가족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한국에 임할 것을 확신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결과 온 가족이 한국의 광복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한국을 어두운 세력에서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80년 전 일이에요. 그렇다면 광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새롭게 광복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도리어 위대한 민족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요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밀턴 가문처럼 종살이하는 민족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해밀턴 데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민족이든 타민족이든 종살이하는 자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우리가 북한 성결교회 재건을 위한 협약 예배도 드리고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북한 교회 재건과 북한 땅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배 전에 잠깐 우리 김재성 목사님과도 나눴지만은 참 이때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음 통일의 그날이 참으로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대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혹시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녀, 자손들의 세대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요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80년 전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36년 그 어둠의 소를 뚫고 광복의 빛을 다시 찾은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 북한 땅에 절망과 흑암에 갇혀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에게도 해방과 자유의 날을 그 주실 날이 복음 통일의 그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십시다.